제가 지난 주일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했던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래전부터 섬기고 있는 한 선교 단체의 국제이사회를 참석하기 위해 저 외국에 좀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 단체는 그 이슬람권 선교를 특별히 이렇게 초점을 두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이고요. 그리고 약 한 12년 전부터 또 이슬람권 세계의 그 난민들이 막 폭발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주목하며 난민들의 이제 교회 개척 사역에 특별히 이제 주목을 두고 있는 선교 단체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모였던 곳은 조자, 전에는 이제 소련에 속해 있었을 땐 구루지아라고 불리었던 나라이고요. 오늘날에는 이제 조지아, 이제 소련에서 나와 이제 신생 국가가 된 조지아하고 많았던 곳은 이제 흑해 그 항구 도시인 바툼이었습니다. 요사이는 바투미가 굉장히 좀 이렇게 알려진 관광 도시로 이제 이렇게 매체에 알려지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한 번도 이렇게 그 관심을 갖고 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가보지도 못한 곳이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참 아름답더라고요. 한 시간에는 우리가 좀 시간을 내어서 이 사진들이 그 흑해 바다와 이제 산이 코카소스 산이 만나는 곳인데 그곳에 잠시 가서 좀 주위의 나라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사진을 한번 잠시 보여주시면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 흑해 바다와 산이 만나는 곳이어서 참 매력이 있고 품위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이사회에 참석을 하면서 느끼고 좀 깨달은 바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바투미 도시에 대해서 한 가지 전혀 몰랐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마띠아가 순교를 했더라고요. 마띠아. 여러분 마띠아 그 제자 사도 그 기억하시죠? 그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가론 유다가 이제 죽은 후에 나머지 11사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아 그 12번째 사도로 다시 세운 자가 마띠아였죠. 저는 마띠아가 그냥 역사에서 없어진 자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에 그가 순교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곳은 이제 고니스 압사로스라는 로마 요새가 있는 곳인데 AD 80년에 그곳에서 이제 그 마띠아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이번에 좀 알게 되면서 이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이 바툼이라는 곳이 이 조자가 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먼 곳인데 돌아와서 이제 구글을 쳐서 한번 보니까 1237km가 되더라고요. 1237km. 그곳을 차로 달리면 쉬지 않고 21시간 달려야 예루살렘에서 바투미로 갈 수 있는 곳인데 그곳까지 마띠아라는 제자가 저는 역사에서 그냥 사라진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성경에 다시 나오지도 않고 그곳까지 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구나. 참 이 생각을 하면서 그 도시를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도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분을 하시죠. 아니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제자들은 이 주님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북쪽으로 하는 마띠아가 그리고 안드레와 함께 이 조자 그리고 더 높이 안드레의 경우에는 같이 조자에 와서 그 위에 러시아까지 갔고요. 동쪽으로는 도마 사도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인도인들 중에 토마스라는 이 성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인도 사람이 토마스 성을 갖고 있는가? 이 토마스가 먼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이름을 바꾼 거죠. 성을 바꿔서 토마스가 된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라는 그 성이 그 인도인들, 특별히 크리스천들 중에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마가 사도가 이집트까지 갔죠. 이집트까지 가서 이집트를 가보면은 2019년도에 이집트에 있는 이 교회들, 특별히 산에 있는 그 교회들을 보면서 참 그들의 영성을 깊이 느끼게 되었는데, 그분들은 그 마가의 영성을 물려받았다. 마가의 후손들이라고 자신들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왜냐하면 마가가 복음을 들고 이집트까지 와서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마가와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로마까지, 그리고 더 멀게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사도 12명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행했던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그러한 이 마띠아의 어떠한 그 순교의 자리를 걸으면서 그랬는지, 오늘 이제 새해를 열면서 시작한 빌립보서 강해, 오늘은 12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좀 새롭게 와 닿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자신의 그 열정, 복음에 대한 자신의 소신, 그리고 복음 사역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도리어 기뻐하고 있는 자신의 어떠한 그 감격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옥중에서, 로마의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인데요,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전하다가 메인 몸이 되었지만, 옥중에 갇혀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도리어 이 일로 인하여 복음이 진전이 되었다,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그는 지금 감격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12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제가 이제 강해설교 첫 번째를 통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지금 특별한 포로로 로마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보통 범죄를 지어가지고 로마까지 갈 필요 없었거든요. 그냥 로마가 다 그냥 지배하고 있는 지중해 세계였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옥에 갇혀 넣을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특별한 포로로 로마로 오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알려진 사람이 되었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로마 시민으로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로마 그 군인들 중에 장군들이 이제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를 이제 법정에서도 그랬지만 그를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가이사 앞에 서게 될 포로이기 때문에 그는 이제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거주지에 감금이 되어서, 보통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주지에, 하우스 어레스트죠. 거주지에 감금이 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12대가,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의 특별한 그 가이사를 섬기는 12대였죠. 그들이 이제 바울을 지키게 되었고, 그래서 함부로 누가 와서 테러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12대가 보병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었고, 가이사의 포로였기 때문에 그는 나가서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었지만 그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들어왔는가 보면은 여기 보니까 12대와 그 밖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기에 가이사 앞에 서게 될 포로인가? 아니, 어떤 사람이기에 로마 시민인데 지금 이렇게 메인자가 되었는가? 막 궁금증도 있고, 이 사람을 보러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12대도 그와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이사의 집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가이사의 지인들도 이곳을 찾아와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이제 조금 4장을 한번 보시면 4장 22절에 바울이 이제 이 인사를 하면서 지금 로마 옥중에서 쓰고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서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생긴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중해 세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구라파, 중동, 북아프리카까지,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막 뻗쳐나가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 제국,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로마 제국의 중심지가 그 로마이고 가이사의 집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230년이 지났을 때는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로마의 역사를 바꿔버리고 세계의 역사를 바꿔버린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자신은 거기까지는 내다볼 수 없었지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이제 가이사 앞에 서서 호소를 하겠다는 한 말이 자신을 이렇게 로마까지 오게 하여서 이 가이사의 12대에게 보호를 받게 하고 가이사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지금 복음을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감금되어 있는 자이지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로마 심장에 전파되고 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그뿐만이 아니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로마에도 이미 크리스천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하냐면은 사도행전 그 2장을 보면은 오순절날 로마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로마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들을 통해 로마 교회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의 리더 바울이 이렇게 이제 복음 때문에 메인자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도리어 자신들이 이제 담대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아도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돌보며 병자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다가 역병에 걸려서 죽는 자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렇죠? 오늘날 그 양화진에 가보면 그때 이제 그 역병에 걸려서 순교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 이 나라의 백성들이, 야, 이분들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다. 저렇게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이제 죽기까지 한 저분들의 그 신앙은 진짜 신앙이고, 저분들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이다 하면서 복음에 대해 마음이 활짝 열렸고요. 그 후에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일제 강점기 시대와 6.25 그 사변, 이 전쟁 때에 테러들이 일어났죠. 그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때 지도자들을 특별히 핍박을 했는데 교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 예수를 거부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때 도리어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 그때는 소수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불이 지펴졌습니다. 순교까지 하는 지도자들을 보면서 저들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다. 그러니까 그 리더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사실을 보면서 도리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대해지는 그러한 그 역설적인 역사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야, 이거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이렇게 메인 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고 있구나 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15절부터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에서도 이 경쟁력이 있었나 봐요. 경쟁, 서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 교계의 리더들이 일어나고 막 선교사님들이,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바울이 특별히 이제 조명을 받았죠. 이
지중해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시민이었으니까 더욱 그럴 수 있었겠는데, 이렇게 바울이 초대교회의 주목을 받는 거 보면서 그가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 감금되게 되니까 그동안 질투했던 자들이 이때가 기회하면서 막 이제 무대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제 바울은 통 큰 사람으로 복음의 큰 그림을 보면서 그러한 동기로 복음 사역을 할지라도 결국에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 결국에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묶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움츠리고 있거나 질투했던 자들이 도리어 일어나서 이제 다른 동기가 어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성화시키어서 복음 사역을 이루는 걸 보니까, 야,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복음 때문에 매여 있는 바울을 보여주시고, 바울이 매여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도리어 진전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내용이 성경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내용이 그대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니? 2000년 전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나 오늘날 우리가 듣고 믿고 전하고 있는 복음이 같은 복음이잖아요. 한 복음, 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살고 있니?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 선교 이 사회를 다녀왔지만 좀 전에 제가 몰랐더니 역사의 그 자리를 이렇게 걸으면서, 야, 어떻게 2000년 전에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여기까지. 이 사도들의 그 뭐라 그럴까? 이 불이, 복음의 불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걸으면서.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물론 이 자리에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도 없지 않지만 다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로 쓰여진 그 복음,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이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살고 있나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요? 이 복음 앞에서 사랑의 빚진 자로 살고 있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세 가지 면을 우리 자신에게 좀 이렇게 우리가 새겼으면 합니다. 깨달았으면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첫째로 복음의 진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진전. 여러분, 복음은 진전하는 능력입니다. 한 자리에 남아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감격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진전, 이 전진하는 복음입니다. 한 자리에 남아있진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도대체 몇 명이 들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아마 12 제자들, 그들이 또한 그들과 함께 지금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그들의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 합해가지고 100명, 그리고 그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였다고 하니까 120명? 아니면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자들이 총 500여 명이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모여서도 500여 명, 아마 120명 미만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보아도 어마어마한 로마의 제국 앞에 이 100명, 120명, 500명의 수수한 사람들이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겠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니야, 전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대로 건너간다, 유대 지역으로, 아니 사마리아 지역으로 건너간다, 아니 땅끝까지 간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100몇 명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복음이 진전한다. 너희를 통하여서 이 복음으로 그 구원받는 자들이 점점 생길 것이고, 이 눈덩어리처럼 계속 커지면서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진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떠한 호소문도 아니고 어떠한 조건문도 아니고 희망 문장도 아니에요. 이것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선언문입니다. 선언문. 이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 한번 노력해봐라,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제야 세상의 역사의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 온 세상,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그 복음의 연결이 한반도까지 140년 전에 이어졌고 오늘날에도 계속 전진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한 자리에 남아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진전하는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진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이드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이드라인에서 그냥 관람만 하고 있다면 이것보다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 사역은 당신의 백성들, 교회를 통해 전진하고 있는 것인데 2000년 동안 그랬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전진할 것인데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게 전파될 것인데, 이 거대한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사이드에서 관람하는 성도로 남아있다면, 사이드라인에서 구경만 하는 교회로 남아있다면 이것보다 큰 비극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너희들 지금 사이드라인에 있는가, 아니면 그 안에 흐름에 들어와서 참여하고 있는가? 도전입니다. 미래교회 학자인 미국의 레널드 스위트라는 분이 이 교회가 변질되는 모습을 4M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4M으로.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는가? 처음에는 분명히 첫 번째 M은 미션입니다. 미션으로 시작됐어요.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전도하며 선교하며 복음으로 구원받고 새롭게 되어서 이 복음의 감격으로 교회가 다 시작됐어요. 시작은 다 그렇게 됩니다. 미션으로 시작됐어요. 근데 그 미션이 시간이 지나면서 미니스트리로 전락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니스트리는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사역이 아니라 이렇게 그 행정, 조직,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미니스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생명력의 복음의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조직, 행정, 프로그램의 미니스트리로
그렇게 전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메인테넌스만 하는 교회로 전락을 하게 돼. 메인테넌스는 뭡니까? 현상 유지죠. 현상 유지, 그냥 빌딩 유지하고 조직 유지하고 간신히 유지하고 뭐 밖으로 미션 그럴 여유가 없어요. 저력도 없고 그럴 만한 무슨 헌금도 없고 그냥 메인테인 하기에 그냥 헐떡이는 그런 교회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뮤지엄이 돼버린다. 박물관이 된다. 한때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원받고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였지만 이제는 박물관, 모형만 남아있는 박물관. 유럽에 가보세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포렘으로 이렇게 전락이 된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미션을 이뤘을 때. 하나님의 복음은 진전하는 복음인데 이 복음에 대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상관없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교회가 상관없이 펑션하고 있을 때 변질되는 것이다. 이렇게 미션, 미니스트리, 메인테넌스, 뮤지엄. 교회사에서 보여지고 있는, 증명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으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진전을 아는가?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금 전진하고 있는, 역사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대능력인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 복음과 이 복음과 이렇게 그 상관이 있는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가? 뭘 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라고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여러분, 복음은 있잖아요, 능력이에요. 복음은 어떠한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어떠한 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복음을 생각하면 철학이 되어버려요. 철학이, 복음이, 이 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은 철학이 아니에요. 도가 아닙니다. 그런 식의 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때문에 묶여있는 자가 되었잖아요. 메인자가 되었는데 그가 주눅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주눅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전혀 주눅되지 않고 도리어 더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빌립보서 전체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기쁨이에요.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톤으로 말씀이 전파되고 있어요. 이 능력이죠, 능력. 상황의 메인자가 아니라 상황을 기회로 삼는. 여러분, 복음으로 살면 있잖아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면 우리가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상황을 이 복음의 기회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복음과 상관없이 지금 갇혀 있었다면 얼마나 이게 우울한 자리입니까? 얼마나 이 난처하고 정말 안 된 자리입니까? 주님의 좋은 일 하다가 로마 시민으로서 잘 나갈 수 있는, 세상에서 진짜 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니 이거 뭐예요? 운명을 탓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근데 복음으로 자신의 삶을 보니까 이게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 상황이 나를 짓누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새롭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이사회에 참석했을 때 이 바툼이라는 곳에서 이제 어떤 분들을 만났냐면요, 한국 분들도 있고 외국 분들도 있었는데 이 트리키에서 사역하다가 추방당한 분들이에요. 트리키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추방당했다면은 이제 아마 많은 경우에 이제 난민들, 지금 난민들이 막 폭발하고 있고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으니까 그들을 사역하다가 추방당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추방을 당했다고 낙심되어서 사역을 그만두고 본토로 돌아오지 않고
이 옆에 있는 이 나라에 가서 그 조지아는 이 그 마띠아의 영성이 있어서 그런지 무슬림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나라는 크리스천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 나라와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인데 여기에 미션 센터가 세워져 갖고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시너지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너지 사역. 무슨 시너지냐면은 그 주위에 있는 일꾼들이 이곳에서 와서 트레이닝을 받고 그 난민 있는 곳으로, 그리고 이 트리키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누가 트레이닝을 받는가? 아제르바이잔 크리스천들, 러시아 크리스천들, 그 아르메니안 크리스천들, 조지아 크리스천들, 그리고 또 터키에서 거기서는 트레이닝을 받기가 힘드니까 이쪽으로 건너와서, 바로 옆 나라니까 건너와서 트레이닝을 받고 이분들이 하나가 돼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봤냐면, 야, 추방당했는데 새로운 시너지 역할, 선교 사역이 일어나고 있구나. 특별히 아르메니아 이 청년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100년 전에 아르메니아가 터키에 이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일본에 대한 감정, 그 훨씬 더 깊은 감정, 아픔이 있어요. 조상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쫓겨났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아르메니아 나라에서, 이 기독교 국가거든요, 지금까지는 서로 막 원수지간으로 살았는데 이 청년들 중에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들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튀르키예로 들어가겠다. 튀르키예는 100년 전에, 불과 100년 전에 자신의 민족을 학살하고 자신의 이 조상들을 죽여버린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분노와 증오로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를, 우리가 이 기독교 아르메니아가 이 무슬림 자신을 이 핍박하고 죽였던 조상들을 죽였던 곳을 복음을 들고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트레이닝을 보면서 와,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추방당하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너지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 상황, 어려운 상황이 기회가 되는 거였죠. 복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그 중국에서 그 수백 년 전부터 이 그 선교 활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뭐 허슨 테일러나 C.T. 스터드나 뭐 선교사에 이 주목받는 분들이 중국에서 사역을 하신 분들인데, 중국에서 막 선교가 하다가 이 공산국가로 변하면서 이 60년대 다 추방을 당했어요. 다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의 삶은, 커리어는 끝났다, 사역은 끝났다 하지 않고 그들이 찾은 곳은 이 중국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그곳을 갔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태국, 또 어디가 있나? 그 말레이시아, 태국, 뭐 미얀마, 뭐 이런 곳에서 그 인도네시아 이런 곳에 중국인들,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곳으로 추방당하니까 그곳으로 가갖고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선교 사역이 이 중국인 디아스포라인들에게 일어났고요. 오늘날 이러한 나라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중국인들이에요. 말레이시아 한번 가보세요. 인도네시아 가보세요. 중국 계통의 크리스천들이 그 나라에서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은 그 내륙 안에선 하나님이 또 복음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추방당했을 때, 이제 끝났구나 했을 때 도리어 복음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니까 이 차이니스 디아스포라가 오늘날 이 미국도 그렇고요, 이 중국 계통 후손들의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에 강력합니다. 강력한 포스입니다. 야, 이걸 보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근데 이게 능력이 아닙니까? 여러분, 능력이 뭐예요? 우리가 능력을 자꾸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능력은 뭐 아프지 않고, 내가 가난하지 않고, 기적을 보고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능력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능력이 뭔가 하냐면 상황을 초월하는,
상황을 이겨내고 상황에 묶이지 않고 상황을 도리어 하나님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펼치는 게 그게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보셨나요?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능력이기에 성경이 이 능력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을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그렇죠?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복음의 기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기회로 삼는 이 능력, 그렇죠? 우리나라가 한때 그랬어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이렇게 잘 살기 전에 그랬어요. 가난과 고난과 아픔과 핍박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기회를 삼으니까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교회가 되었어요. 오늘날 그러나요? 오늘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 능력이 자꾸 다른 데로 이 부사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이 메인으로 흘러야 되는데 능력이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을 도리어 복음의 기회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렇죠? 주님의 나라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명예로 하는 거 아니고 자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마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이 복음의 능력,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상황을 도리어 기회, 복음의 기회로 삼는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은 복음의 증인이에요. 복음의 진전, 복음의 능력, 그리고 복음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의 증인 바울이 조명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증인들로 세워지고 있는 형제들이 조명되고 있어요. 여기서 조명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복음은 비인격적으로 역사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뭐 능력이 무슨 비인격적으로 아닙니다. 그런 능력 아닙니다. 사람으로 일어나는 능력이에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오죠. 세상은 혼란하고 혼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키우세요. 바벨탑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셈의 족보를 보이시면서 이 한 라인을 통하여서 결국 데라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와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쓰는,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 신약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사람이 나와요. 족보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에요. 사람. 결국에는 복음의 증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들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 비인격적인 능력 아닙니다. 인격적인 능력이에요.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는데 이번에는 좀 하이라이트를 다른 언어에다 좀 우리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위에서 복음의 진전에서 이 말씀을 보았을 때는 모든 민족 그리고 온 세상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었어요.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게 진전하는 복음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근데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진전하는가? 증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온 세상에 어떻게 진전하는가? 사람들의 전파를 통해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복음화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략을 세우는 게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통해 하리라. 다른 전략 없습니다. 복음의 증인들로 살고 있는 것.
아니, 복음의 증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 어떠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있는가? 이번에 제가 바투미에서 이사회를 마치고 이스탄불에 가서 좀 며칠 더 있었어요. 여행하려는 게 아니고 그곳에 파송받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을 좀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곳으로 파송되어 지금 20년째 사역하고 있는 가족이, 유닛이 3가족이 있어요. 지금 20년째, 그들은 30대에 파송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었을 때 선교에 대한 이 비전을 받고 풀을 받고 그곳으로 가서 지금 20년째 있습니다. 20년째.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파송받은 우리 청년부의 2 자매가 있는데, 한 자매는 앙카라에 있고 한 자매는 이제 이스탄불에 있어서 이번에 하여튼 그 20년째 있는 3가정과 그 자매와 좀 만나서 지금 이스탄불 할렐루야 센터에서, 지금 센터가 있는 건 모르죠. 저도 몰랐어요. 근데 몇 년 전에 보고는 받았는데 제가 잊고 있었던 것이죠. 몇 년 전부터 이제 이스탄불에 저렇게 우리 선교사 유닛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껏 모여서 예배도 하고 행정도 보고 제자 훈련도 하고 찬양 리코딩도 하고 그런 곳을 위해서 할렐루야 센터를 우리 해선에서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기를 갔어요. 제가 가서 드디어 여기 딱 앉게 되니까 너무나 벅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일꾼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다과를 나누며 또 그 후에 기도하고 좀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담임 목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니까 굉장히 저분들이 격려를 받는데, 저는 저분들을 통해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제가 도리어 받은 게 많아요. 제가 도리어 저렇게 20년 동안 한 자리에서 꾸준하게, 여러분 터키 안에서는 마음껏 선교 사역 못합니다. 마음껏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회인데 그런 곳에서 꾸준하게 한 가정 한 영혼을 위해 꾸준하게 비즈니스를 통해, 교육을 통해, 현지 교회 사역을 통해 사역하고 있는 저분들을 보면서 꾸준하게 말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열매가 많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1000명을 이기게 하고 작은 나라로 강국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12명을 세웠는데 12명의 세상을 바꾸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넘버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넘버가 아니고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1000명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저분들의 20년 동안 그냥 꾸준하게 그 청춘을 다 거기서 보낸 거죠. 아이들은 거기서 다 자랐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파송받은 자매를 만나면서 이제 현장에서 만나니까 마음이 짠해요. 이제 본인도 이제 청년의 이 청춘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보내게 될 텐데 참 마음이 짠해요. 그런 지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자란 지체들이에요. 청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성도들이고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 여러분, 근데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게 선교지에서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저 자신을 보았어요. 내가 지금 교회 목사인데 지금 내 복음의 증인으로 목회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일에 바쁜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사역하는가? 아니면 다른 일에 바쁜가? 분주한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복음의 증인.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뿐이에요. 증인들을 통해 당신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다른 계획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자와 코끼리를 보려면 동물원에 가죠. 동물원에 가서도 사자와 코끼리 볼 수 있는데, 머나먼 아프리카 초원에 가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갖고 사자와 코끼리를 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물원에 있는 사자나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사자는 똑같은 사자예요. 똑같은 사자인데 모든 면에서 같은데 한 가지가 다르죠. 한 사자에게는 야성이 있고 한 사자에게는 야성이 없습니다. 야성이 없는 사자는 원래 사자의 모습이 아니죠. 결단코 아니죠. 창조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자의 모습이 아니죠. 야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사자, 진짜 사자를 보기 위해 우리가 아프리카 초원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같은 사자인데. 하나님께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보일까? 똑같은 교회인데.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교회인데 똑같이 사람들이 있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활동을 하고, 근데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이 복음의 야성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이 복음의 첫사랑이 아직도 불타고 있고 복음의 열정이 있는가? 똑같은 교회인데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제 우리에게 맡긴다. 이 화평의 화목하는 복음을 너희에게 맡긴다. 부탁한다. 가서 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라. 복음으로 제자 삼아라. 마지막 유언은 청개구리도 지키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의 힘을 알기 위해 우리가 좀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의 확신과 무장을 하기 위하여서 전도 폭발 프로그램이 있고요, 선교 퍼스펙트 프로그램이 있고, 키즈 E가 있고, 우리 시니어 E가 있고, 우리 안으로 흐르는 교회 사역을 이제 과감하게, 안으로도 필요하지만 밖으로 흐르게 하여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보면서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 사역. 전에는 밖으로 나가야만 열방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으로, 우리 곁으로 찾아온 200만 명이 넘는 이주민들, 여러분, 우리가 다 품고 선교하고 전도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이 복음의 사명을 기억하며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고, 내게 주신 이 복음이 그냥 정보로 남고 그냥 죽어있는 복음이 아니라 가슴을 뜨겁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되어서 나부터 살리고 우리 가족부터 살리고 이 사회와 나라를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복음에 매여 있는 자, 그래서 결단코 매여 있지 않는 복음의 챔피언, 그러한 주님의 종의 마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금년에 우리에게 피스라는 표를 주시고 이 평안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아는 교회가 아니라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젠가 누군가 그 평안의 복음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주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게 해주십시오.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품고 이주민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2000년 동안 이렇게 전진했는데 주님, 여기 와서 그냥 메인테넌스로, 뮤지엄으로 전락하지 말게 해주시고 늘 미션으로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